우리는 지난 주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부름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셈족, 그 가운데도 데라의 가족, 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묵상했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데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 가도 또는 교차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 하란에서 15년 정도의 허송 세월을 보냅니다. 그와 같이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고 현실에 안이하게 적응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의 걸음을 떠밀어내십니다. 75세 이르도록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슴 뛸만 한 꿈을 주셨고 7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 얻은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떠났고 드디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떠난 여정 중에 그가 지켜왔던 복받는 비결 2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일 들었죠.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정하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둘째,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네겝으로 옮겨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나그네였고 약속된 땅 한 뼘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지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가졌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를 향해 떠난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복받는 비결, 우리의 일평생에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오늘은 2장을 건너뛰어 15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후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라면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2장 후반절에부터 14장까지 겪었던 7가지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네겝 땅에 흉년과 기근이 심하면서 이집트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는데 흉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온 네겝과 베델에서 지금까지 동행했던 조카 롯의 양치기들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서로 갈등이 생김으로 인해 분가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섯 번째,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에 북방 연합군들이 침략해 와서 롯의 가족을 포로로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들도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브라함은 집에서 양성한 사병 318명을 이끌고 추격해서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끌려간 모든 포로와 물건들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돌아오는 길에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그의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지난 그 후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무래도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편이, 네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이다. 그리고 너는 아주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길을 떠난 이후에 수많은 사건과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뜻밖에도 시큰둥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을 이입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실 것이 있기나 하십니까? 자식도 없이 평생 살아온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 10년이 가까운 이때까지 일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냥 제종 엘리에셀, 나를 신실하게 섬겼고 충성하던 그에게 제 상속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통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 하나님과 비슷한 감정을 갖게 되지요.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나를 돌보지 않은 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중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보면 왠지 우리는 공감이 갑니다. 왠지 그 마음이 이해되지죠. 그도 그럴 것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았던 75세,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 하나, 약속 하나 의지하고 순종하며 길을 떠나 16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 7족속이 선점하여 살고 있었고 그에게 실제로 보장된 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큰 가뭄이 왔고 기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이민을 떠나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말과 문화가 다른 이방 땅에서 식소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고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힘과 권력이 법이었던 시대였으니 혹이라도 살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살해를 아내로 빼앗길까 염려해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야만 했습니다.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으나 되찾긴 했지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체면이 다 망가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땅에서 애지중지 돌보았던 롯과도 헤어져야 했고 나중에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과 함께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만 했습니다. 롯의 재산을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북방의 연합군들이 보복성 공격을 해올지 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이후에 두려운 일도 많았고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제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것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7가지 복이 맞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을 가진 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 삶을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진솔한 고백이죠. 우리 가정에 위기를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이는 아프고 직장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내 상태를 다 돌아보고 계시는지조차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조차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내 귓전에서 튕겨나갈 때도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언제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서운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처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만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기를, 너의 종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란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만나고 계시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천막 안에 계셨을 것 같습니다. 늦은 밤이었으니 아브라함은 잠자리에 일어나 앉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있으면 현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몸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미 경수가 끊긴 사라의 몸만 보였을 겁니다.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여러 살림 가재도구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운데 겪어왔던 그 모든 아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보이고 현실들만 커져 보이는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아직 개발되지 못했던 여러 선교지에서 밤하늘을 쳐다볼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희 마을 동산에서 바라보던 바로 그 밤하늘이 지금도 여상하게 펼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별들, 은하수와 그곳에서 별들이 쏟아질 듯이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이런 밤하늘을 수도 없이 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이전에 보던 그 밤하늘의 별, 그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치 노아가 무지개를 보았을 때 그냥 자연현상 중에 하나로서 생긴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를 드러내는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천막 안 현실은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동굴에서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다윗이 그가 아둘람 동굴에서 쫓기는 그 사울의 여러 가지 군대로부터 피하여 숨어 있을 때는 그는 늘 두려웠고 염려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둘람 동굴 앞에 섰을 때 밤하늘에 펼쳐진 그 하늘을 보고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의 이름, 주의 영광, 하늘 끝같이 이르는 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천막 안에 가두어져 있으면 결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천막 안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미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도 많은 사건이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도 신뢰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 일을 이루실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막 안에 있으면 현실과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천막 안의 삶은 문제와 한계가 더 커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들 겁니다.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상하게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이 부른 찬송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고라의 자손 이 찬송시를 지은 이가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어느 누군가가 자신에게 명령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소망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의 문제도 작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기만 하면 너의 문제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런 문제라는 천막 아래 낙심해서 불안해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포했죠. 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천막이 지금 어떤 문제로 가득 차 있든지 간에 여러분 눈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소망 두기로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이끌어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기도의 응답이나 그분이 장차 이루실 어떤 미래의 축복을 믿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질 겁니다. 기적도 믿어집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언약도 믿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분의 능력도 사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이 드러나도 그걸 못 믿게 될 겁니다. 무엇부터 믿어야 됩니까? 그분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주석을 달아주었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너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없는 상황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았습니다. 수십 년 결혼 생활 중에 기다리고 기다려왔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경수까지 끊친 상태였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삼중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큰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삼중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손에 붙들린 게 없는 겁니다. 눈에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 귀에 들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더 들어가고 약속 성취는 더디기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삶 속에 실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25년이 지나서야 100세 되어 첫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졌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삶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저 밤하늘의 모든 별들을 운행해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삶이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성품이 천사와 같이 성숙하고 변화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지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건 지적인 요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의지적인 나의 믿음으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다 믿은 거 아니에요. 나는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말씀 때문에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한 단어가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삶이나 수양이나 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의를 가리키는 단어는 디카요슈네입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선언된 거죠. 무죄를 선언한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의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더 씌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갈 때 천국 문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있거든요.
우리를 덧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신칭의는 그래서 기독교의 심장이며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이 한 단어만 남게 될 겁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도 할례도 종교적인 수양이나 행위나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우리의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겁니다. 전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옷을 덧입는 겁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얻는 구원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은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00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이 연결의 다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그 자신의 행위나 할례로 율법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는 사실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어진 복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주어지는 동일한 복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만민을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언약해 주신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결심하지만 자주 실패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연약한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영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소망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공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1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도육하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시작. 도육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 얼마나 많은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상이 아주 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열방을 축복할 사명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우리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가정과 회사와 일터가 변화받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이 변화받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